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용이는 하나님의 향기이다. 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맞습니까? 예. 2022년도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모임이나 만남이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종이나 직업이나 또 우리 음식 문화권에 따라서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냄새를 느낄 수 있듯이 외국인들도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김치 냄새나 또 마늘 냄새가 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향수가 발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도 몸의 채취를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냄새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냄새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고 형체도 보이지 않지만 냄새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도록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요 나의 성공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나 자신은 철저히 감춰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박수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할 자리에 나는 조용히 감추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는 감추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터뷰 우리 영상을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도 우리 10월달에 있었던 우리 대만의 한 우리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한 우리 수상 소감입니다. 한번 우리 보고 다시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让我上来说说话吧。第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入选，再见了。用10个人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
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대만의 종교를 보면 불교가 35%, 우리 도교가 33%, 기독교가 2%라고 합니다. 이 춘자는 배우의 소감을 보면 아마 이 40년 연기 인생을 살아왔던 이 베테랑이자 이제 원로급의 배우입니다. 후배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당당히 기독교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온다면 우리 한번 2장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가운데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든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트려지지 않았더라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합이 깨트려졌을 때 그 안에 담겨진 향유의 깊고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와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이 자존심, 우리의 교만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깨트리는 이 수고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깻잎을 좋아하는데 깻잎 향이 언제가 강할까요? 깻잎이 찢어질 때가 향기가 가장 강합니다. 몸의 일부가 찢기는 희생의 순간 깻잎은 주위에 깻잎의 향을 가득 퍼뜨리는 것을 보면서 이 식물도 자신이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향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수고가 있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몸 기꺼이 찢기겠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존심이 조금만 찢기면 우리는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 자존심이 찢기고 내 고집이 찢기고 내 교만이 찢기는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 시대에 어떤 장로님이 계속 이 심사창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하자 참다 못한 이 장로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었기에 이렇게 똥파리들이 나에게 달라붙느냐 탄식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유혹을 한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의 향기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우리가 부침개를 하루 종일 부치면 내 몸에서 무슨 향기가 날까요? 이 기름의 향기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안 내려도 내 몸에 내 옷에 이미 배어졌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의 삶이 내 몸에 배어지면 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섬김이 내 몸에 배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는 끊임없이 외국과 전복 전쟁을 해왔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장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화려한 이 개선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인 큰 전쟁이나 아니면 적군을 완전히 이겨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적군을 만들었을 때 황제가 허락해야만 이 개선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개선식은 로마 시내를 거쳐서 주피터 신전까지 나아갑니다. 행렬의 맨 앞에는 이제 로마 정부의 인사들, 그 다음에는 원로원의 의원들,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전리품, 그 다음에는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상, 그리고 포로들이 길을 이어갑니다. 그 뒤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300명에서 500명에 이어지는 로마 신전의 이 제사장들이 손에 향불을 들고 행진합니다.
그러면 그 손의 향불이 로마 온 시내에 가득 풍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에쿠스라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날의 주인공인 이 개선 장군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온 거리에 그 제사장의 향불의 향기가 가득하면 오늘의 승리의 이 개선식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들과 로마의 장군은 이 향기를 맡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큰 이 승리에 대한 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의 장군들이 이번에도 큰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승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싸움터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왔음을 느끼는 향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생명의 향기를 저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상급에 대한 향기. 이 전쟁에서 이김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훈장과 이 전리품들의 푸짐한 상급을 기다리는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이러한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는 신앙인. 그러나 이런 승기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개선 장군들처럼 거짓된 자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나의 욕심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름답고 진한 향기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온갖 이 비바람을 이겨낸 야생 화초가 더 강할까요? 어디가 더 강하죠? 야생에서 온갖 비바람을 이겨낸 야생초가 더 향기가 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리스도 향기를 진하게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향기를 바랄 수 있고 마음의 상처가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아내고 인내하는 사람들, 내 삶에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디어내는 사람이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면서 더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리스도의 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고난에서 고난의 현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그는 바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결국 그의 고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고백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 중에 향기를 많이 내는 나무가 이 향나무라고 합니다. 향나무. 근데 향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향내를 풍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낫이나 도끼로 껍질을 벗기거나 가지가 꺾어질 때 향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향나무가 가장 진한 향을 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불에 태워질 때입니다. 자기가 불에 태워져 없어질 때 향나무는 가장 진한 향기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 도전일까요? 우리 16절 한번 우리 끝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도전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 말고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감당할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향기는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향기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대가로 향기는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이 사회에게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이번 명절은 참 행복할 텐데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지금부터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사랑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없어지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전해질 수 있는 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나를 앞세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내 자를 내려놓을 때 나를 통해서 이번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